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우리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이 시간에 설 때마다 늘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또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저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도 조금 부족하고 실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셔서 함께 찬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의 얼굴이 환해요라는 찬양 다 아시죠? 네,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라는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따라가시고요, 또 흐름에 쭉 따라가시면서 몸을 이렇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이 유카리스라라고 했죠. 카리스란 말은 은혜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가 있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카라입니다. 카라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 기쁨이 있고, 다 이게 연결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박수치며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냥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제가 자유롭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거 기억납니다. 저희 반에 아주 인상이 좋지 않은 애가 있었어요. 그때 왜 공부도 안 하면서 머리가 막 빡빡 깎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머리 막 빡빡 깎고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머리를 깎고 놓으니까 정말 인상이 험상궂은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문열이라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성큼성큼 저한테 걸어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상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별로 실감이 별로 안 나잖아요. 인상이 되게 걔가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더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저보고 그래요. 야, 나도 인상이 참 더러운데 니도 참 인상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교회 다니기 전입니다. 하여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도 한번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제 얼굴 보면서 이 얼굴이 목사 얼굴 같나 싶은 걸 받는 거예요. 이 얼굴이 목사 얼굴 같은가, 이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 얼굴 같은가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훈련을 했어요. 언제 훈련했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나름대로 신앙은 실천이다, 감탄이 아니라 동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실천한 것이 작은 일을 볼 때는 앉아서 볼 일을 봤다고. 한 20년쯤 됐어요. 그래서 작은 일을 볼 때마다 앉아서 볼 일을 보는데 아침에 늘 일어나면 늘 누구나 할 것 없이 볼 일을 보잖아요. 볼 일을 보는데 볼 일을 딱 앉아서 딱 보면 그 바로 앞에 정면에 보이는 딱 그 위치에 거울 타일을 늘 붙여놨어요. 거울 타일을 붙여놓고 아침마다 제가 늘 보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볼 때마다 보는 거예요. 제 얼굴을. 그러면서 이 얼굴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얼굴인가 그렇지 않은 얼굴인가 늘 보는 거예요. 그때 한참 TV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대요. 개구리 뒷다리 하는 거 나오대요. 개구리 뒷다리 혹시 기억나요? 아무도 TV를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개구리 뒷다리 하면 리 하면서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개구리 뒷다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축복하시리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침 일어나면서 볼일 볼 때마다 주님 축복하시리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더니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보고 인상 나쁘다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보고 인상 나쁘다는 사람 잘 없어요. 인상 나쁜 사람 잘 없고, 제가 이제 한 달쯤 되었는데 오며 가며 이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한 적 없거든요. 목사라고 한 적 없는데 동네에서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젠가 족발을 하나 사러 갔어요. 동네에 가면 족발집 있잖아요. 작은 건 9,000원, 중간 거는 11,000원, 좀 큰 거는 13,000원 있는데 중간 거 주세요 했더니만은 오늘 사모님이 안 오셨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발하러 갔더니만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큰일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자리값, 뭐 자리값을 해야 된다,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이값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얼굴도 그 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 얼굴이 다 전도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얼굴이 다 전도지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 보고 누군가가 아, 예수 믿으면 좋은 거구나, 아, 평강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하지, 맨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네, 환해진다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가, 사랑이, 기도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틀려도 감사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셋넷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셋넷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쁨이 있고요, 감사하며 나아갈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힘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는 뭐냐? 하나님 주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닌가 고백합니다. 오늘 권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남편 될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평강교회에 엎어진 사람이 당신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평강교회에 엎어진 사람이 많더라 라는 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 평강교회에 엎어진 사람들입니다. 평강교회 하면 눈물이 나고 평강교회 하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평강교회 하면 마음이 좀 애달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할 때요, 아시는 분은 크게,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따라오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자유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 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큰 능욕을 입을 때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가 힘듦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 앞에 찬양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해 보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서인 로마서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이론편이라 하였고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두 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 이 땅에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일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 영원한 그 땅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고 그 전부터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가 끝이 나고 우리도 예수님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삶이 끝나고 천국 가면 좋을 건데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늘 밤에 천국 가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12장부터 시작되는 실천편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은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말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앞에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하면 듣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하면서 더 크게 눈을 뜨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라고 하는데,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좀 전에 내가 너희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할 거다라는 것이 앞에 내용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데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면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또 사랑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사랑할 건데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권유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요청하시면서, 아니면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반부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음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아닙니다. 너희 영혼을 아닙니다. 너희 심령을 아닙니다. 너희 입술을 아닙니다.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말은 소마타라고 하는 건데 원래 소마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냥 이 살덩어리,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인적인 인간, 삶, 그러니까 온 전인적인 인간을 의미할 때 소마, 너희 몸으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너희 생활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교회 다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그런 가운데 집에다 가고 직장에 가고 친구도 만나고 자식도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몸이라도 아닙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이라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둘의 뜰을 귀히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우리 삶으로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귀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는데 교회 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어젠가요 어느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왜 새벽에 안 보여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이래저래 무릎이 아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릎 아프면 병원 가야죠 라고 하니까 그런데 병원 죽어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 권사님 제가 갈 때 가거라 우리 문목사님 보내서 소염제 제가 보니까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것 같은 거니까 특별히 그 병은 죽을 병은 아니에요. 죽을 병은 아닌데 염증만 사라지면 되니까 소염제하고 이 무릎에 하는 보호대 그런 거 좀 하세요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니까 그런 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하라고 우리가 주신 거니까 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가야 돼요. 알겠죠? 하고는 우리 문목사님 통해서 사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거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이고 이제 내가 늙은 몸 교회 나가서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신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헛된 삶은 없고 헛된 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몸으로 삶으로 몸부리치며 때로는 부딪히며 정말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영적 예물이 되는 것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conform 이라고 했습니다. Do not conform. conform 하지 말고,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떻게 해요? 폼 한번 잡아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형태, 꼴, 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틀이 있는데, 그 꼴이 있는데, 그 형태가 있는데, 그 폼이 있는데, 컨폼 한다는 것은 그 틀에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너희는 이 세상을 배우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너 뭐 하라? 트랜스폼 하라. 트랜스폼 하라. 트랜스폼 여러분 단어 잘 아시죠? 옛날에 도난스 아십니까? 아시죠? 도난스 아시죠? 도난스. 제일 젊은 우리 이정훈 권사님 도난스 아시죠? 아, 도난스 도시에 사셨나? 도난스를 모르시노? 이필수 권사님 가르쳐 주세요. 도난스가 뭔지. 예. 권택수 집사님 도난스가 뭐예요? 도난스가 뭐라고요? 몰라. 우리 동네에서는 다 도난스를 했는데. 그거 전기 바꿔주는 거. 트랜스폼. 그래, 전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110V인데 220V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 도난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 동네에서 도난스를 했습니다. 동네가 달라서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스폼. 이랬어요. 바꿔준다는 거. 폼을 바꿔준다는 거. 형태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110V를 220V로, 220V를 110V로 뭐 이렇게 바꿔준다 라는 것. 그래서 폼을 바꿔준다. 트랜스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컨폼, 이 세상에 폼이 있으면 그 폼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에 폼이 있으면 그 폼을 바꾸며 살아라. 여기에 12장 2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폼, 이 세상에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귀로 듣는 이 세상의 폼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틀과 패턴과 꼴과 형식과 룰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더 직설적인 표현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뉴스를 듣다가 마음에 후라탕이 터질 때도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안 보면 되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누구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하나님 건데. 그러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건데. 영접한 자, 그림을 있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것인, 그리고 내 것인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속 터지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놓습니다. 요즘 애를 안 놓아요. 애를 왜 안 놓겠습니까? 애를 왜 안 놓겠습니까?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진화의 과정이다.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화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하잖아요. 뭐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애를 안 놓는 거예요. 애를 놓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를 놓아서 키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 사람이 한 명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는 6.25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대로의 고통과 마음과 형편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출생률이 밑에서부터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자살률이 1등입니다. 1등인데 그냥 1등도 아니고요. 월등하게 1등입니다. 월등하게 1등입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요. 월등하게 1등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 유연성요. 이것 역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요. 이것 역시 엄청나게 1등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도 청년들도 또 아래 위를 연결하는 중년의 세대들도 노인들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이 시대가 움직이는 모습, 물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꼬라지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끌려다니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너무 맞추어 살지 말고 너무 세상에 길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트랜스폼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컨폼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왜 하라고?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 열심히 읽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산제물이 되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산제물이 되어서 네 심령을 트랜스폼하고 너희 가정을 트랜스폼하고 나아가서 네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곳마다 너희의 삶의 터전들을 트랜스폼하고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3%만 되어도 소금물은 3%만 되어도 소금물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만 되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나가서 트랜스폼해라.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 이런 믿음의 일꾼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꾼이냐?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는 사람 200명. 그들이 있었더라. 그래,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말씀 보면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중요한 일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어제 제가 포항제일교회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재밌겠다 싶어서 첫 번째 강의만 좀 듣고 오려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좀 했어요. 예비군 훈련 가도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아무도 잘 안 됐거든요. 그냥 가서 자다 오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 가서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확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잘 들어보니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집사님 여쭤봐야겠다. 그렇죠, 집사님. 예비군 훈련 받으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정말 유익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컨퍼런스한테도 제가 제일 앞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AI 시대 왜 미디어 리터러시인가? 말이 좀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해서 제 표현이에요. 미디어 홍수 시대에 문해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쉽게 이렇게 하면 쉽게 표현해서 이런저런 카더라 하는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카더라 하는 뉴스가. 이런저런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해하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 읽을 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글을 읽지 못하면 문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리터러시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 미디어 속에서 리터러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내용을 세 번째에 강의했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질문을 이렇게 두세 명이 하는데 사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잘 하지는 않고요. 제가 다 열심히 듣고 적어가서 제가 질문을 만들었죠. 결국은 공부하는 것은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 내용도 그랬어요. 요즘은 머리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의 시대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머리 달달달 외울 필요는 시대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검색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색의 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뭘 하느냐? 질문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해야 이놈이 대답을 하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똑똑하게 하면은 대답을 잘해요, 컴퓨터가. 근데 질문을 엉뚱하게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질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강의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려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번쩍 손을 들고 용감하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누가 했느냐?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했습니다. 문 목사님 그 질문 좋았죠? 네, 좋았죠. 네. 질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잘못된 시대 정신에 저항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탄트 무슨 소린가 싶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전통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개신교회고 여러분 성당 다니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프리테리안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자들,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자들,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자들, 그런 의미로 우리 개신교회는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름 자체가 리폼드 처치, 개혁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전통, 개신교회의 전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리폼, 새롭게 리폼하는 교회, 그게 개신교회의 전통입니다. 어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크기가 아니라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 자랑할 것 없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교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조직, 그런 조직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컨펌하지 말고 트랜스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컨폼하며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 누구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거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는 좀 편안한 게 좋습니다. 좀 더 안정을 추구하고요. 젊을 때야 그러지만 물론 요즘 20대들은 별로 개혁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20대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오히려 젊은 애들이 더 편안한 걸 요구하고요. 그런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막 살아있다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많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뭔가 막 하고자 하는 의지와 뭘 돌파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애씀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었는데, 여하튼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새롭게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것이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아니면 내 몸이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없어지면 자꾸 트랜스폼하는 건 싫어집니다. 그냥 그때 정말 보수적으로 되는 거죠. 그냥 컨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트랜스폼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씀 가운데 가는 거야.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아멘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것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 내 믿음의 최고일 때가 언제냐? 하나님 부르신 그날. 내가 젊을 때 막 뛰어다닐 때 그때 내 믿음의 최전성기가 아니라, 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가 내 믿음의 최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날, 수고했다 이제 내 앞에 오너라 하는 그날, 내 믿음의 최전성기가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트랜스폼하는 삶,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트랜스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 심령이 움직일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트랜스폼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빌리자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그 마음이 폭신폭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만 20대 피부가 되는 건 아니고, 피부로 나이 들면 주름도 생기고 괜찮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속사람, 그 믿음은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그 심령은 폭신폭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드실 때에만 우리는 강건하여져서 트랜스폼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 성령의 사람만이 저는 개혁적인 사람, 바로 개신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한 명, 또 한 명 늘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거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서 늘 트랜스폼, 그렇게 리폼드, 개혁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했는데 이 찬양 잘 되진 않던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제가 이제 40대를 지나고 50대가 되었잖아요. 40대를 보통 불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대를 살면서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40대가 뭐냐? 불혹이 아니고 훅 불면 날아가더라. 이해되세요? 훅 불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4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내 믿음도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버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합심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속사람에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컨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트랜스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러 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교회는 어디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많은 목회자들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세상은 굴러간 대로 굴러가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고, 욕심대로 굴러가고, 돈에 의해서 굴러가고, 권력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내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움츠려 있고, 우리는 아버지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고, 우리는 겨우겨우 아버지 하나님이 어덕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나아간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일을 감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속 사람이 컨폼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이 세상에 컨폼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끌고 다닐 수 있고, 그래야 결국에는 제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트랜스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 감당치 못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은사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끌고 가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시설을 회복하게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시대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바랍니다. 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것인가? 저는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평강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나가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기에 희망이 있기에, 말씀에 희망이 있기에, 성령님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 평강교회에 희망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합니다. 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끌고 다니는 교회 되게 하시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속에서부터 차고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구역과 기관과 특별히 청년부와 교육부서를 주여 다시 일으켜 세우옵소서. 우리의 중목의 등거무요 전도팀 찬양팀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선 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외치며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주님 앞에 이 40일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내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보다 그 믿음보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어느 때보다 빛과 소금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니, 하나님 멀리 나갈 것 없이 이 청포동 우연동 지역에, 하나님 이 포항 지역에 우뚝 서 있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구역과 기관과 특별히 아버지의 청년부와 교육부서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서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 모이고 또 한 명이 모이고 또 한 명이 모이고 너희 두 사람이 모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모인다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왜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자들, 아버지 공주에 가는 새들같이 지쳐있는 많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오덕인 자들, 아버지 평강교회를 통해서 세임 먹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자신의 어떤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홀로 넘치는 주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려준 목요팀, 오여전도팀, 찬양팀이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방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 가시리라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를 아버지 끌어가고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육신이나 감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신앙의 갈등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약한 자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 인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린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흔들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픈 가운데 병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사들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지어다. 온전한 말씀 위에 설지어다. 온전한 위에 설지어다. 하나님 가운데 설지어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지어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명건사님, 황건사님, 아버지 다이리 와이저 성도 여기 뒤에 사람이 운전사님, 아버지 그냥 선녀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일곱사님 주께서 하여 주셨어. 주여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아버지 있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아버지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여, 그 세월을 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더욱 믿음의 구스택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서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피자를 품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평생 기도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의 에너지 넘치면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찬양의 에너지 넘치면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환한 얼굴의 주인공 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늘 우리의 힘이 되시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과 떨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기쁨에 취하지는 말게 하시고 또 세상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분별하여 보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그 모든 일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올 적에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평강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평강교회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더 이상 컨폼,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트랜스폼,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개 숙인 모든 평강의 식구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 평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해서